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신 부모님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위로가 넘쳐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된 사람들은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고 또 잊어버렸던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좀 더 잘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되새기면서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죠. 연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해서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에 대한 고마움, 감사한 마음을 되새겨 보게 합니다. 이 달에는 어린이 주일도 들어있고 또 어버이 주일도 들어있어서 웬만한 가정들은 같이 식사도 하고 아니면 선물을 주기도 하고 야 어린이 주일이다, 어린이날이다, 너 선물이다. 부모 마더스 선데이입니다. 부모님 주일입니다.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주고받느라고 그런 분주한 가운데 또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를 기쁘게 만들죠. 필요해요. 서로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게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절기에 따라서 그냥 상술에 편파되어져서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마더스데이지 무슨 선물할까가 아니라 먼저 할 일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건강한 가정인지 가족들이 서로 등지고 살지는 않는지 우애와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가정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품고 내가 그동안 너무 급하게 사느라고 급급해서 내 문제가 너무 커서 자녀가 분명 있는데 자녀 한번 기도 못했네. 다시 가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한 달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는 더불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가정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경제적인 주축이 돼서 돈을 벌어온다 해도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 되면 안 돼요. 아버지가 폭군이 되면 안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돼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자식은 말할 것도 없이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만들어 주어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태어난 아들과 더불어 딸과 더불어 자녀와 더불어 가정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탄생되어지고 거기서 부모가 만들어지고 자녀가 생겨나서 부모, 부부, 자녀라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가정은 가족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위로받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은 서로 그냥 먹고 마시는 식구를 함께 먹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 서로가 성장시켜야 돼요. 자녀 때문에 부모가 성장해야 되고 부모 때문에 자녀가 성장해야 되고 형제들 때문에 자녀 서로 성장하고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은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와서 머물고 싶은 곳이 되게 해야지 자꾸 밖으로 뛰어나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가출 청소년이 늘어나는가? 밖에 재미있어서기도 하지만 집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요즘은 가출 청소년보다 가출 어른이 그렇게 많이 생긴대요. 전년보다 70%가 늘었다고 그러죠. 수만 명이 되더라고요. 이분들 이유가 다 있겠죠. 왜 집을 나와서 그렇게 떠드는가? 우리 방이 너무 좁아. 부엌이 너무 좁아서 너무 불편해. 찬바람이 술술 들어와서 불편해. 건물 때문에 집을 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고 바라만 봐도 흐뭇하고 힘을 얻고 행복을 느껴야 할 사람, 가족이라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네요. 거기에 경제적인 것과 같이 연루가 되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그렇습니까? 오늘 사업을 끝내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가 말어.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일터에서 하루를 지새야 되지만 그래도 마음은 늘 가정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경작이에요. 경작. 부부간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족 간에도 경작해야 된다. 더 좋게 만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지켜가기를 원해요. 침입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모, 부부, 자녀라는 관계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함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원리를 알려줘요. 이래야 부부가 건강하다. 이렇게 살아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독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오히려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독신으로 혼자 살든 상관없어요. 나는 싱글이니까, 난 아내가 없으니까, 남편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가정. 내가 부딪히고 사는 그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가정도 이제 그걸 생각하면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참 가정에 대해서 많이 말했다고 하는 것, 부부에 대해서 많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경험보다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원리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 5장 2절.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을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딴 남편 말고 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해라. 아내 사랑하는 것이 널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면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이 많은 거죠. 자기를 학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학대하다.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결과물이 없잖아요. 남을 학대하는데 제일 약한 사람. 그게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그러니까 네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내 사랑이 아니라 널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너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를 알려면 네가 아내를 사랑하는 척도를 보면 안다.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껴요. 그렇지만 아내는 미워합니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도 않는 거예요. 성경이 그건 다 아니다. 네 착각이다라고 말씀하죠. 널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에베소 6장 4절에 부모에게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라. 아비들아 너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라. 이렇게. 그냥 기죽이지 않는다고 그냥 벌벌 떨지 말고 반드시 교양과 훈계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는 자녀들이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첫째가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명령이다 그래요. 명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명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아라 성경을 준 것은 다 내 행복을 위해서다. 행복하려면 말씀 잡아라. 잘 되려면 말씀 잡아라. 근데 그 말씀에 뭐라고 명령하냐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은 듣는다부터 시작해. 듣는다, 청취한다, 잘 따른다 의미로 언제나 부모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사는 것, 그 부모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식을 야단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잖아요. 초달하지 않는, 때리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망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단쳐라. 그 부모에게 준 권위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달게 책망을 받아야 되고 그 축복권이 있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에게 돈 많이 벌어오는 자녀, 똑똑하게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자녀에게 비굴하게 질질질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못 배웠어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권위는 널 야단치는 거다. 널 바로잡아주는 거다. 내가 널 축복하는 거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 다 축복하잖아요. 너 일로 와봐. 축복 다 하죠. 우리는 자녀가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해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했기 때문에 난 믿는 사람이고 우리 부모는 안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어긋난 말씀하실 때는 언제든지 노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는 내가 어떻게 따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교해 볼 여지도 없이 그냥 잘라버려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보다는 성도들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이 너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커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 두 가지.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명문화시킨 게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곧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다. 어머니 아버지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애쓰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잖아요. 내 헌금을 잘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봉사를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쁘시게 해. 에베소 6장 10절에도 그렇게 얘기 나왔어요. 에베소 5장 10절.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 알아보라. 근데 영어 성경에는 find out이에요. 찾아봐라. 적극적으로 찾아라. 예수 믿느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도가 됐느냐? 그러면 나를 기쁘시게 할 게 뭔지 되면 되고 말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사업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참는 건가? 내가 용서하는 건가? 내가 섬기는 건가? 그럼 그거 해. 그죠? 근데 여기 보면 확실하게 알려주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아냐?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또 다른 하나는 부모 순종이 주께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길이다. 그러니까 부모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보는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해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이게 하나님 볼 때 옳은 일 하는 거래요. 옳은 일. 나는 옳은 일 합니다. 봉사활동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요. 누가 어렵다고 하면 구자금 다 풀어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옳은 일을 했다고 떳떳하고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부모 순종했느냐? 아니냐? 그 옳은 일 아니다. 옳은 일 아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뭐를 해야 옳은 일인가? 우리가 그래서 정의가 뭐냐, 의가 뭐냐, 이런 거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그게 정의잖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뭐냐? 네 부모한테 잘해라.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학문적으로 정의, 저스티스가 뭐냐, 라이처스니스가 뭐냐, 어렵게 풀어놨어요. 다 치우고 일단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의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것은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성경이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해놓은 거는 안 들여다봐요.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아니면 어렵게 써놨거나 간증하고 사회에서 잘된 사람이 어렵게 말하면 막 거기 귀를 기울여요. 슬프네요. 우리가 찾는 것 두 가지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귀에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 턱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깊어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음성을 들려줄까? 겨우 줄 한번 지키기도 빠듯한데 무슨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기록된 거. 데살로니가후서 3장, 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대답만 하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알려줬으니까
내가 이 가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접어야 돼, 아니면 이사를 해야 돼. 내 아들, 딸이 이 여대학이 됐는데 여길 가야 돼, 저길 가야 돼. 하나님의 뜻 어디 있습니까? 그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편안할 때, 지금 갈등 없고 내가 뭘 결정해야 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일단 준행하세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감사, 기도,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다 보면 이런 기초가 쌓여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돼야 그 다음 수학이 더 높아지는 거지. 이런 것들은 다 빼놓고 급할 때 무슨 분수를 한다, 함수를 한다,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죠. 뭐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얘기해 주잖아요. 부모 순종해라. 우리가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억지를 부려댄다고 해도 그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 부모가 믿든 안 믿든.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자르면서 무시해버리지 말고 일단 설득해. 어머니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버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설득하고. 그리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왜 세상에 이런 분을 우리 어머니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집센 분이 우리 아버지가 돼가지고 내가 다른 분은 얼마나 부모님이 가만히 있어도 날 효도하게 만드는데 우리 집은 효도하려고 들어도 부모님이 저러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은 효도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다 아세요. 네 부모가 어떤 분인지 나 다 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말에 순종해서 부모 순종하려고 돌아라. 무시하지 말고 설득해라. 이해하려고 해라. 그리고 힘들면 내 앞에 와. 내가 너한테 시킨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라. 그리고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라. 내가 네 엄마, 네 아버지 마음 하나 못 바꾸겠냐? 그리고 너무 쉽게 잘라내. 싫어, 안 돼, 못해요.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부모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열심히, 물론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 때문에 자기 부모한테 순종했던 사람. 노아, 방주 만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쓸어버린다. 그 둘이 부부가 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들 셋. 그런데 며느리까지 얘기했어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아들, 며느리가 우리 집 나갑시다.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당신 아버지가 약간 도운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분은 120년을 방주를 졌다고 하는데 8 식구가 매달렸어요. 부모. 6 자녀, 아들, 며느리까지 해서 6. 그들만 살아남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다면서 자기를 묶어놓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들었을 때 그때 나이가 27살이라고 추정하더라고요. 27살쯤. 자기 아버지 신뢰하고 순종해요. 아버지, 난 아버지,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고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이삭 순종의 자녀. 짧게 굵게 그의 삶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이 있잖아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요. 반역합니다. 결과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는 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는데 나를 이 세상에 출생시켜서 존재케 했다는 사실 그 이유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공경이라는 말은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내가 널 낳았으니까 돈 내. 값 치러. 야, 너 그동안 너 우리 집에서 몇 년 살았는 줄 알아? 학비, 밥 먹은 거. 너 특히 간식 비싼 거만 골라 먹었지. 명품 선물 돈 안 내. 이럴 분은 없잖아요. 값을 치러 가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값을 치른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자녀 입장이 된 사람들은. 그래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잘 모셔라. 이게 공경이에요.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 이게 부담으로 다가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라.
정말 가치 있는 분으로 생각해라.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못 살았잖아요. 못 배우고. 뭐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 삼촌 된 분이 신학교 대학 갈 때 최초로 나온 대학생이에요. 그랬으니 뭐 다 국민학교도 못 나오기도 하고, 저희 할머니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러다가 성경을 언문을 깨우친 분이에요. 근데도 다 존경함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못 배웠는데도 권위가 있는지 오늘날 너무 우습게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세대가 그렇다고 다 그렇게 자타가 공인을 해요. 에휴, 다 그렇지. 우리 집에만 아니라 저 집에도 저 집.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줄 아는데 성경은 아니다 그래요. 네 부모를 좀 무겁게 여겨라. 가치 있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신명기 27장 16절. 구약에는 이랬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 우리가 이 구절을 읽기도 뭐한데 아주 굉장히 구약 성경은 스무스하게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도장 찍어라 그랬어요. 네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죽여라. 그리고 너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아멘으로 도장 찍어. 이랬어요. 경홀이라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 소홀히 취급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은 네 부모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26절. 구체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떼어놨더라고요.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니까 부모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번에 여러분 여기다 투자하시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한 30배 벌거려. 이러면 아마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끄집어내다가 거기다 투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 순종하면 장수한대. 부모 순종하면, 부모 공경하면 그렇게 잘 된다네. 그러면 믿음 좋은 분도 여기 갈까요? 여기 갈까요? 말씀은 늘 있는 거고 내가 다음에 할게. 잠깐만 어디다가 투자하면 된다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부모를 무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는구나. 하나님이 무시가 되니까 그 밑에 권위인 부모가 어떻게 존중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여기다 투자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투집사님 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책임질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서 안 되면 책임져줘요. 하나님 애프터 서비스 확실한 분이에요. 자기 말에 확실한 분 책임져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곤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해놓고 후회하지 않아요.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느냐. 하신 말을 다 지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잡았어요. 그 하나님 내밀면 돼. 하나님 한다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건 말이야. 그럼 하나님 정정해 주겠죠.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코렉션이에요. 하나님 코렉션, 리비크, 인커리지. 하나님 하실 때 보면 네 잘못했잖아. 무조건 축복한다고 칭찬. 하나님 안 그래요. 너 이거 잘못했다. 고쳐요. 책망해요.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잘했어. 칭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에 이것 지키면 복 준다. 약속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십계명 있잖아요. 1, 2, 3, 4.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것인가. 5, 6, 7, 8, 9, 10. 6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람과 더불어 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뭐예요? 나 왜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세 개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기버려요. 하나님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근데 이건 해라.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우리가 6가지 중에서는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남의 걸 탐내지 말아라. 말하라인데 하라는 뭐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예배예요. 예배. 그 여러분이 하든 말든 하라는 그 정해놨어요.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당장에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나 아니나 차이가 없지만 갈수록 이게 벌어져요. 메이크업이 안 될 정도로 벌어집니다. 나만 살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세대 살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요. 우리가 그래서 나만으로 살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심어놓은 사과, 나무, 그 세대는 따먹지 못하지만 자녀들은 풍성 따먹으면서 나눠지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 부모 공경해라. 다른 걸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등등등. 근데 이건 해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 공경해라.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항목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 보상의 약속이에요. 보상.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이거 좀 해줘.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 이거 보상 따른다. 이거 이 브랜드에서 리뷰해줘. 그러면 너한테 커피, 스타벅스 커피 10불짜리 보내줄게. 다 달려붙었어요. 보상이 따르니까.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물질이면 다 되는 물질 만용주의 세대 속에는 더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일을 하는 것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면 이렇게 해줄게. 당연한 건데 거기다 하나님 보상을 걸어요. 약속을 걷습니다. 반드시 하라는 말이에요. 이 기회 놓치지 말아라. 이거 놓치지 말아라. 꽉 잡아라. 근데 딴 데서 딴짓하면서 그걸 안 잡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구멍이 크게 나네. 그렇게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인색한데 다 쏟아버려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이는 예수 못 믿는 거야. 내 개수로 짐작으로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과 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안 자라요. 안 자라.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보상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장수한다. 복을 누리게 된다. 오늘날 100세를 살아가기 때문에 장수한다에 대해서 감동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우 친절머리나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텔레비 인터뷰하고 노인들 인터뷰할 때 보면 왜 난 안 죽나 모르겠다는 사람이 그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수는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장수입니다. 그 오래 사는 게 기쁘고 행복함이 있고 고통스럽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게 무슨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장수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목숨이 길게 연명되는 것을 장수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으로서의 장수는 그간의 행복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지는 장수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복음 전도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불신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뭐 CBS나 이런 데 간증 나오는 거 보면 미국에 있는 자녀가 끈질기게 한국에 전화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머니 구원받게 하는 거. 한국에 있는 자녀가 미국에 있는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화하고. 옛날에는 더 했다고 그래요. 전화 요금 나간다고 끊으라고. 안 끊어 엄마가 예수 믿는다는 말 안 하면 안 끊어. 나 몰라. 돈이 나가든 말든. 빌은 엄마한테 보낼 거야. 그 딸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우리 이효령 씨 같은 분도 돌아가셨지, 고인이 되셨지만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분이에요. 그렇게 샤프하고 지성인이고 그런 분이 미국에서 딸이 기도하고 전화하고 방문할 때마다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그분이 짧은 시간에 기독교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좋은 책도 써내고 이 땅에서 잘 드시게 하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인도해드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부모님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삶으로 꾸준히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된다 하는 사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 꼭 잡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친절한 말로 부모의 존경을 표현하고
힘을 실어드리는 거죠. 자꾸 용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의 힘은 대단하잖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별소리 다 안에 신경질 나 죽겠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가만히 있고 뒤로 가면서 막 입이 실룩실룩거려요. 좋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표현을 못하고 뒤돌아가면 웃음이 나오는 거죠. 표현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말을 했을까? 그렇죠? 말을 제대로 사용하기만 해도 그 말로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 일으키고 생명도 살려낼 수 있고 영원히 기억하고 살아갈 만한 감동을 주고 마음에 새길 수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한마디씩 남겨드려야 돼요. 부모님에게. 저놈에서 그냥 속을 썩이는데 그때 걔가 한 말.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엄마 책임질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 너 그때 말했는데 왜 안 해? 왜 안 해? 이렇게 싸우겠어요? 근데 그거 돌아보면 너무 감동이 되고, 그죠? 엄마 최고야. 엄마가 세상에 제일 예뻐. 눈가에 주름이 자작자작 한데도 그때 말이 탁 떠오르면 그래. 다른 사람 몰라도 내 딸에게는 내가 최고의 미인이지. 그때 걔가 그랬지. 이런 감동을 주는 말. 다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아이가 힘이 없고 저항할 능력이 없을 때 부모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폭언을 하는 거. 때리지는 못하더라도 입으로 막 쏟아내는 거. 차라리 몇 대 맞는 게 나아요. 말을 비아냥거리고 애를 정말 잔인하게 꿈을 죽여버리는 거. 이건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졌을 때 말로 부모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친절한 말 한마디는 누구나도 위로받아요. 목사님도요? 전 더해요. 그냥 위로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말이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라서 예외는 아니에요. 부모도 상처받는 분들이고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 분이 아니에요. 부모가 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스스로 삭히면서 그리고 치유받고 이렇게 살아오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육체적인 면역만이 아니에요. 어떤 이런 피지컬한 그런 임뮤 시스템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스피리추얼리 이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너무 많은 언어가 필요해요. 말이. 먹는 거 옛날보다 많이 못 드세요. 근데 말은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칭찬의 말, 고마움의 말 많이. 우리 어머니는 안 드세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어머니는 감사의 말을 좋아하시니까 감사를 한 접시 담아서 드리고 빼냈으면 딴 거 드려야죠.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게 당신의 자녀가 잘해주십니까? 했을 때 그럼요 하고 나오는 게 옷도 사주고요. 뭐도 먹여주고 여행도 시키시고 근데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자기 자식 흉보이지 않으려고 그냥 가식이 많은 거예요. 난 우리 딸 때문에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 이 말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쓱 나와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해라. 너 낳은 엄마를 기쁘게 해라. 기쁘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기뻐요? 아휴, 기쁘긴커녕 목사님 쟤를 왜 낳나 싶어요. 이러면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지만 자녀가 하는 말로 부모님들은 기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린 딸이에요. 결혼했는데도 자기도 딸이 있는데도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손녀도 있고 손자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하다가 어느 날 둘이 있게 돼서 야, 너 말 좀 가려서 해라. 그러니까 이 딸이 뭘 참았다는 듯이 화를 내면서 엄마가 몰라서 엄마는 나한테 더 했어. 엄마가 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자업자득인 줄 아세요. 그 어머니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왜 안 들겠어요?
이런 말을 듣고서 행복해할, 아유 우리 딸 말이 컸네, 기특하다, 내가 저 딸 낳기를, 저 아들 낳기를 잘했다,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요즘 아이들, 젊은 세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존댓말하는 게 흔치가 않아요. 그렇게 반말해 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존댓말 씁니까? 아기 때 네네 그러면 야 징그럽다, 야 옆에 사람이 그래, 아줌마들이, 아저씨들이. 그럼 애가 반말 찍찍하면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그 반말 찍찍이 20대, 30대, 40대. 근데 좋을 때 엄마 이거 먹어, 이거 뭐 사줄까? 이 반말은 좋은데 엄마 그따위로 하면 틀렸어. 이런 말은 굉장히 샤프한 칼날이 들어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상대방을 무시해버리는 게 너무 빨라요. 금방 들어가요. 쉽게. 사람이 기분 나쁜 것은 말의 내용도 있지만 그 말투입니다. 말투를 좀 고칠 수 있게 만드는 게 존댓말이에요. 어떤 제 간증을 듣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최수성 씨라는 그 탤런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부부간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한테도 한 번도 반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인성이 달라지더라.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일리가 있겠다. 부모가 존댓말을 써서 자기를 존중시키니까 애가 존중받는 느낌이 굉장히 가는 거죠. 한 번도 반말 안 해봤대요. 반말 안 해본 분이 뭐를 야단치겠어요? 삶으로 보이겠죠. 부부간에도 당신 그따위로 할 거야?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거 아는데도 나 이거 좀 치웠으면 좋은데 당신이 말이야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말투. 부모에게는 더하죠. 점점 부모는 이제 승승장구 전성기를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 이미 꺾인 분들이에요.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승승장구가 아니잖아요. 말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효자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듣는 부모님들도 그냥 너무 잘해주면 또 그렇게 막 함부로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자기가 힘센 사람한테는 대들지 못해요. 막 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하는데 잘하고 애쓰고 죽어지면 그렇게 눌러대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자식이 잘해주면 고맙다고 얘기를 좀 해주고 좀 섭섭한 게 이렇게 올라와도 좀 참아주고 그래서 서로 잘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또 파워풀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보는 사람이 참 저 집은 어떻게 엄마하고 딸이 저렇게 엄마하고 아들이 어떻게 부모하고 자식이 어떻게 저렇게 역시 기도하는 집이라 틀리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틀리네가 나오는 거죠.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이게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거기 제가 이렇게 학교 이름은 바뀔 수 없지만 한국의 하나 여자 대학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장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그 시죠, 시. 근데 제목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거기 이렇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서 담대하고 싶다고 내가 밥 살게 하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 없이 많이 했어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대상으로 뽑혀야 돼요. 저 읽으면서 많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마움을 깨닫는 게 감사의 시작이에요. 고마움 없이 흉내내려면 짜증스러운 거죠.
고마워서 감사하다 보면 나도 기뻐지는 건데 의무감이니까 또 어머니날이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왜? 고마움을 깨닫는 게 감사의 시작. 어버이 주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의 은혜와 고마움을 더 많이 깨닫고 감사를 표현하며 그래서 행복해지는 여러분 가정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하나 부를 텐데 잠깐만 말씀 듣고 우리